선문 공안 43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87. 바수밀 존자가 송했다. 이 바수밀 존자 제 7조겠죠. 바수밀 존자가 송했다.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평등한 허공법을 보인다. 허공을 깨달을 때는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다. 이 허공이라는 말도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허공이다 그러면 어떤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텅 빈 어떤 공간이 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 하늘과 이 땅의 어떤 그 사이를 저는 이제 보통 허공의 제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 선에서 우리가 허공이라는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이 텅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반야심경에서 이 색이 공이다 그럴 때 이 공이라는 말은 어떤 텅 비어 있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아는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공이라고 할 때는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분별이죠.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이 허공이라는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는 이 허공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분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진공 상태, 이 진공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가 없는 상태다. 그럼 우리 귀로는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나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본다, 허공을 본다, 그럴 때는 이 허공은 온갖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앞을 한번 보세요. 온갖 모습으로 가득 차서 이 비어있는 공간이 털 것만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울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허공, 거울, 비유. 이 거울이 모습을 비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울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거울 가득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럼 비추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빈틈이 없습니다.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그럴 때는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거지, 거울 자체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를 볼 수 있고 뭐를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분별할 수 있죠. 모습, 소리, 색깔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마음 바탕, 이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냐? 아니, 우리가 산을 본다고 쳐요. 그 산을 허공하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산 따로 허공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하고 이 거울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 거거든. 허공 비유, 거울 비유를 들어요. 우리한테 분별이 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드러난 모습들은, 이 생각, 느낌, 감정은 우리가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눈으로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그게 분별이야, 그게. 육근, 육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죽을 때까지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 그게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봐서 뭐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뭐 차고 더운지 시원하고 뜨거운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걸 뭐 촉각이라고도 하죠. 그래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육군을 떠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무 아니 빛을 신이 무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색성향미 촉법이나 아니 빛을 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모습은 눈이고 소리는 귀고 냄새는 코고 맛은 혀고 아이 뭐 차고 덥고 시원하고 뭐 한 것은 다 이 촉감이고 그 다음에 이 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거든. 그 하나하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봐서 알 수는 없고 들어서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그렇다고 보는 그 자체는 아니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표현을 안 하고. 통한다는 말은 통할 어떤 깨달음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깨달음이 있게 되잖아. 깨달음이 있게 되면 당연히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런 질문 하시잖아. 누가 깨닫느냐 이런 질문 하시잖아. 뭔가를 이걸 실감을 했다고 해.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근데 또 그 질문에 이제 또 넘어가 가지고 내가 하는 건가? 내가 아닌 게 하는 건가? 막 또 자기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힘이 부족해서 그래야지. 통한다는 말부터가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아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그러면 이제 또 아는 게 아니구나라고 또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므로 지녀버려 또. 똑같은 말이에요. 통한다 그러니까 통할 뭐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통할 뭐 없습니다. 통할 뭐가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통했다 그러면 누가 통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통할 게 있어야 누가 통하든지 말든지 뭐 대답을 하지. 통한다고 하는 말부터가 이미 방편이고 통할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어떤 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을 사실로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러지 오류를 겪게 돼 있다니까.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경전에 다 나오거든. 무아, 아공, 법공 하고 딱 나와요. 그럼 내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잖아. 그럼 거기에서 이미 말로 방편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말이 통한다 뭐 그런 거지. 그거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없는 거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 딱 통하면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통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른다니까. 근데 이거야 참 희한해 참 희한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신 도반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를 내가 아는 건지 이게 통한 건지 실감한 건지 공감한 건지. 근데 말로는 뭐 실감했다 공감했다 해도 똑같은 말이잖아. 실감을 하고 공감을 했다고 쳐. 그게 아는 거하고 뭐가 달라?
내가 실감하고 내가 공감한다. 생각은 다 그렇잖아.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뭐 실감할 게 사실로 있고 공감할 게 사실로 있다. 그럼 그건 다 분별이라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자기가 경험한 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겪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겁니다 이러면은 자기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난지 뭐 외계인인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네,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뭐 통할 깨달음이 어디 있고 얻은 법이 어디 있어. 그걸 아는 데가 어디 있어. 뭐 있다 없다도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생각에서 벗어난 거지. 어떤 깨달은 어떤 일이 있다. 그럼 아직 생각이에요. 내가 깨달아 봤다. 그것도 생각이지. 아니 생각이지. 뭐 이미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각이지. 깨달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울과 이 거울에 드러나는 이 모습처럼 그냥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은 절대 거울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이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거울을 증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 말도 이해를 해버리면, 이해로 알아들어 버리면, 진짜 그러네. 정말 물결이 물이네. 그냥 모든 모습이 거울을 증명하고 있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이 마음을 다 증거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들어 버리면 그냥 그거 다 생각이야, 그냥. 그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로 찾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다 그 마음이니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 공부의 시작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따로 찾아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일상에서 살고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여 자성,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따로 찾아. 그렇게 따로 찾고 있는 그 착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냥 이 모든 모습이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지. 정말 그런 거구나.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제 평생 공부를 하셔도 못 깨닫는 겁니다. 따로 찾는 마음이 이런 설법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깨져버려야 돼요. 깨지고 나면 그때 자기가 알아요. 참 희한하게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거 자기가 알아. 아는 건 자기가 압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알지.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희한하게 분별은 자기가 알아요. 여기에 통하고 나면. 근데 거의 대부분 도반들이 이거에 통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는 하여튼 제가 체험하기 막바지에 제 스스로 막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분별 꼴도 보기 싫고 분별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도 싫고 이제 이거 하나 궁금한 거 말고는 뭐 분별하는 거 난 일체 없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분별 꼴도 보기 싫은데.
분별 그대로가 그냥 이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나는 분별하는 게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렇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법문을 들을 때 참, 물론 자기 생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실은. 그렇게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거든. 나 분별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야, 실은. 알고 보면. 아니, 네가 꼴 보기 싫어하고, 뭐, 꼴 보기 좋아하고 할 일이 없다니까. 분별 그대로가 이 일인데 뭘 꼴을 보기 싫으니 좋으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더라고, 막판에. 제가 왜 막판이라고 그러냐. 이 체험하기 직전에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분별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관심도 없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통하니까 내가 도대체 뭔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난 분별 꼴도 보기 싫은데 안 통하니까 또 이제 또 그 생각을 해. 내가 도대체 무슨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분별하고 있는지 알면 뭐 할 겁니까? 뭐 안다고 통할 것 같으면은 뭐 무슨 분별인지 다 가르쳐 주면 되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이제 분별하고는 담 쌓고, 에, 이제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안 통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구나. 뭐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뭐 당연히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뭔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난 분별이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뭐 이런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그러죠. 예, 깨달음을 가로막는 이 쓸데없는 생각들.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생각할 거 없어. 뭐 그런 생각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 깨달음을 방해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 주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어 생각으로. 여기 안 통하는 거는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또 분별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분별 그대로가 이거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임을. 분별 그대로가 이거임을. 네, 그러다가 정말로 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벌어질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예,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나 뜻은 예, 당연히 많이 있었고 뭐 제 스스로 간절했다 뭐 이러기는 예,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좀 예. 근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제 스승님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그랬어요. 문득. 네, 저도 몰라요. 그냥 문득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느낌으로 치면 그 느낌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근데 희한하게 그때 앉아서 법문 듣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산에 살 때였어요. 5월이었으니까 이제 풀이 좀 키가 있었죠. 그래도 좀 키가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더라고. 세상이 딱 멈춰버렸는데 바람 부니까 풀은 흔들려.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저건 도대체 뭐야? 멈췄는데 뭐가 움직여? 이게 뭐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 이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혹시 이게
체험할 때 경험되는 뭐 그런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이어폰 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 본문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었고 제가 딱 그 들었을 때 구절, 들었을 때 그 구절까지만 저는 기억이 있고 그 뒤에는 기억이 없어요, 실은. 본문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뭐 체험할 때 드는 뭐 그런 경험인가, 뭐 이렇게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본문 들어보면 안다고 하니까 본문을 이제 들어본다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니까 들어본다고 이제 들어보는데 제 처음에 확인된 건 이거였어요. 이거. 네, 그 경험이 있기 전까지 아무리 뭐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 수도 없이 하셨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은 강했고, 근데 안 알아들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에 통해 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이거야. 아,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실은. 근데 이게 알아들어지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야? 그러면 이전에 수도 없이 들었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걸 다 뭐 들은 거야? 내가 뭐를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이거를 뭘로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바보 같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니까. 이거 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수백 번, 수천 번을. 뭔 생각하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찾으려고는 했어요. 이 본문 듣기 전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깨달음 하나 찾으려고 수행을 했지, 뭐, 다른 거 찾으려고 수행했겠습니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뭐 그 전부터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뭘 듣는다고 듣고 뭐를 찾으려고 찾는다고 그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정말 누구 말대로 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 근데 그런 말이 있었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하고 뭐 것보다 더 쉽다. 뭐 코 만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들었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쉬워. 이거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할 게 없습니다. 자기 코 자기가 만지려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는 까딱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라고. 이게 참 희한해요. 희한해. 정말로 우리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허구가 많아. 그러니까 뭐 간절한 마음 없이 듣나? 이거 깨달으려고 법문 듣는 건데 이거 깨달으려고 법문 듣는 사람이 당연히 간절하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으로는 간절한 겁니다. 남의 간절함 가져올 수도 없고 내 간절함 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간절한 만큼이 최고 간절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어 누구나. 근데 그게 허구라니까. 그래도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이 면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간절할 게 없어. 이거는 믿을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야.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렇더라니까. 그냥 이거더라고. 근데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한 번도 이걸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 여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깨닫는다고 이 법문 듣고 그냥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걸 뭐 다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생각으로 들어요. 이겁니다. 그래 자기 생각으로. 여기서 생각할 게 뭐가 있다고. 이거 생각해봐야 이거 손가락인데 뭐. 이거 해보면 손가락 아닙니까 이거? 뭐 이걸 생각해가지고 발가락이라고 하실 겁니까? 생각해봐야 손가락이야. 생각이 최대한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건 손가락이라니까. 그럼 그 생각은 필요가 없지.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말이 필요 없고 알미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였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 느낌이 딱 오더라니까. 정말로 이거를 이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수백 번을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저걸 하나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빨리 인정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세간을 자기가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온갖 걸로 이렇게 살아오신 건 제가 높이 공을 치하하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세간을 뭐 어떤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소용없고 마음 공부에서는 다 바보야 바보. 다 바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봐요, 못 봐. 당연히 뭐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건 당연한데 지금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우드 공간을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고 갖추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못 보고 못 듣는다고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냐? 아니지. 저희가 다 쓰고 사는데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뭐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이거 하나 쓰고 사는 건데 그 면에서는 뭐 이거는 못 보고 못 듣는다고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해요. 뭐가 뭔지 알아서 통하는 게 아니야. 통하고도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렇다고 이게 뭐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안 가르쳤겠죠. 근데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야. 그냥 말을 하면 그렇게밖에 말 못 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에 통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손가락은 아닌데 그냥 이거야. 손가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다고 뭐 뜰 앞에 잣나무라는 사물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의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은 아닌데 그냥 뜰 앞에 잣나무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한다니까.
늘 앞에 잣나무, 그냥 이거야. 뭐 똥 닦는 막대기다. 아니 우리가 머리로 그리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막대기는 아닌데 그냥 막대기야. 야,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아마. 뭐가 아니야. 뭐는 아닌데 그냥 이거야. 뭐는 아닌데 이거라니까. 어떤 것은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딱 체험하고 보면은 이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평등한 허공법을 보인다. 이전에는 당연히 눈으로 봐서 높은지 낮은지 빨간지 노란지 파란지 뭐 꽃인지 벌인지 뭐 이게 분별이 되잖아. 이전에는 이 천차만별한 모습들이 다 분별이 이렇게 되잖아. 분별이 될 때는 그게 평등하지가 않지. 어떻게 하나하고 두 개가 평등합니까? 어떻게 긴 거하고 짧은 게 평등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 그냥 단지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은 짧고 길고 분명히 모습은 차이가 있고 다른데 그냥 짧은 모습이나 긴 모습이 똑같아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을 또 못해. 뭐가 똑같다고 그런 거 몰라 그런 거는.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분별만 한다고 그러면 안 똑같지. 당연히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지. 빨간 게 있고 노란 게 있고. 지금 당장도 그렇잖아요. 컵이 있고 시계가 있고 뭐 볼펜이 있고 책상이 있고 다 다르지. 근데 희한하게 그냥 단지 여기에 통했을 뿐인데 그냥 차별되는 모습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말이 그때 들어와요. 무상정등각,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 평등이라는 말이 들어와. 이거를 평등이라고 하는구나. 뭐가 똑같아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사에서 뭐 꽃을 드셨다고 하든 금강경에서 발을 씻고 앉았다고 하든 그냥 똑같아요, 그게.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계셨다고 하든 뭐 온갖 말씀으로 설법을 하셨다고 하든 그냥 똑같아. 그래서 뭐가 똑같은데 그러면 모른다니까.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닌데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평등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정말로 이 세계는 이 평등한 세계구나. 저는 이제 물론 이 평등이라는 말도 그렇고 뭐 이런 말을 당연히 우리 이 분별되는 이 모습의 세계, 이 세상 세계에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찾았었죠. 저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공부를 뭐 한다고 하든 어쨌든 평등 그러면 이 세상에서 찾는 거지.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세상에서 평등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말은 이제 이런 고민할 때 그런 말, 장자의 그런 말은 참 이렇게 현명하게 들려요. 이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짧은데 이 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이어붙인다고 그게 뭐 그런 장자의 그런 구절 나오잖아. 그런 말 들으면은 제가 깨닫지는 못했어도 20대 그런 말 들었을 때도 그게 뭔가 있어 보였으니까. 그럴 것 같은 뭐 느낌은 있어. 그럴 것 같은. 그건 평등이 아니잖아. 학은 학의 다리로 사는 거고 우리는 뭐 이런 이치 같은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습의 세계에서 어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고 발부동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평등하다. 짧든 길든 뭐
뭐 이런 거 자연의 어떤 이 순리나 이 논리 이런 걸로 이런 평등을 실현하는 뭐 이런 걸 찾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가 그냥 평등하다.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다 천차만별한데 똑같아. 이게 신기해. 그 뭐가 똑같아? 몰라. 그건 몰라, 그거는. 근데 자기 마음에서는 그래요. 뭐가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험하고 수천, 수만 번을 겪으셔야 돼. 그러고 나면은, 지금은 제가 뭐, 몰라,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수천, 수만 번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가 물어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똑같아. 그냥.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근데 설명은 못 해줘. 뭐 설명해 준다고 뭐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왜? 여기서 뭔가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좀 알고 싶어. 왜 이렇게 이 모습이 다 다른데 내가 똑같다고 하는지를 나도 좀 알고 싶어.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몰라. 그건 몰라. 근데 뭔가 이렇게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이기 시작해요. 뭐 꽃을 한 송이 들었다고 하든 발을 씻고 앉았다고 하든 전부 이 똑같은 이거야 이거 똑같은 이거야. 꽃을 드는 게 이거고 발을 씻고 앉은 게 이거고. 그러니까 뭐 부대사가 금강경 강설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강설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양나라 무황제입니다. 무황제 앞에서 이 금강경을 강설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황제하고 지공화상하고 금강경 듣기 위해서 딱 앞에 앉았어. 자기는 법상에 올라왔어요. 금강경 강설하려고. 상대는 황제야.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툭 한번 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잡아와서 목을 쳐도 되는 겁니다. 너무 무례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선의 가르침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익숙해진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되게 불친절하다고 그러시잖아. 근데 부대사는 딱 한 번 치고 내려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던 지공화상이 황제한테 말을 걸죠. 아시겠습니까? 하고 걸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저게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그러죠. 금강경 강설이 끝났습니다. 그러잖아요. 금강경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세종께서 발을 씻고 앉으셨다. 이거야. 그때 사리자가 대중 속에 있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을 다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이제 그 뒤에 세존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발을 씻고 앉았다 여기에서 금강경이 끝났더라고.
부대사 한 번 두드린 걸로 금강경이 끝났어. 지공화상이 괜히 헛소리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통하고 보니까. 아니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꽃을 들었던 뭐 발을 씻고 앉았던 뭐 책상을 한번 두드리던 손가락을 세우던 모습은 이렇게 다 다른데 이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은 가르치고 드러내는 건 그냥 이거야, 이거. 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아닌 이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아닌 이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궁금증이 끝나버린 거지.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왜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다 이런 뜻 저런 뜻을 가진 언어지. 근데 이런 뜻 저런 뜻을 가진 언어를 49년 동안 수만 마디 하셨어도 그 이런 뜻 저런 뜻을 가진 언어가 결국은 이 천차만별한 이 언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건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단지 여기에 통했을 뿐인데 제가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어떻게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지? 버젓이 이렇게 다 하신 말씀을 경전에 이렇게 다 쓰여 있는데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더 희한해. 뭐 말 안 했다 이렇게 뭐 한 것보다 더 희한해.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뭐 귀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도 없대. 뭐 아니 빛을 쉬니. 근데 뭐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만법도 없대. 더 나아가서는 뭐 무노사 진 그래.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일도 없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거하고는 그냥 한치도 맞지 않는, 털끝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자기 생각으로 뭔가 좀 일치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맞춰보면 시간만 가. 없어. 우리 생각하고 일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르침은. 멀쩡히 있는 걸 다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것 다 연구하는 게 있는 거 연구하는 겁니다. 없는 건 연구를 못 해요. 없는데 어떻게 연구해? 근데 이 불교는 뭘 가르치냐?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멀쩡히 있는데 없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간에서 뭘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뭐 이만큼도 털끝만큼도 이렇게 맞춰볼 만한 게 없어요. 일치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세간을 어찌 살았던 이 법 앞에서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라고. 기꺼이 바보 천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세간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조금 내세울 내가 있고 잘하는 뭔가라도 있다고 여기면서 그쪽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요. 이 법 앞에서는 누구나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맞닥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육신의 죽음, 세상을 어찌 살아왔던 이 죽음이 맞닥뜨려질 때는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든 어찌 살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죽음을 못 막아요. 쓸 물건이 없어, 그때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바보 천치야, 바보 천치. 이게 기꺼이 바보 천치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평등한 허공법을 보인다. 허공을 깨달을 때는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이런 말 싫었어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이런 거 싫어했다니까.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 그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나뉘어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분별이라고 그래요. 나눌 분자에다 나눌 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고 살아요. 그게 좋아요. 나뉘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와 남이 나뉘어져 있는 게 좋지. 나와 남이 안 나뉘어져 있다. 그럼 그거 힘들어서 못 삽니다. 분별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나뉘어져 있고 아무리 분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깨닫는다고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분별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나뉘어져 있고 아무리 이렇게 분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분별되고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아 그냥.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평등하다고. 평등하다는 말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지 않아. 그게 평등이야. 나뉘어져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지. 부자와 가난이 나뉘어져 있는데 평등합니까? 남녀가 나뉘어져 있는데 평등해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질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모습으로는, 소리로는, 색깔로는, 몸으로는 우리 분별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 근데 하나도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법에서, 설법에서 하나다 그럴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여서 하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결같다, 변함없다, 여여하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일체 할 때는 이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이 화엄일성 법계도 의상 스님이 쓰셨다는 거기도 일체 즉일, 일즉 일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그럴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일체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다 분별이 되죠.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시계 컵이 나뉘어져 있잖아. 분별이 돼. 우주 삼라만상은. 근데 분별되는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하나야.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그러니까 현묘하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이유도 없어. 왜 이유가 없냐? 본래 그래. 그냥 색이 공이야,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색이 그냥 공이었어, 그냥. 본래부터 그런 거였어, 본래부터.
본래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일체 즉 일이니 일즉 일체니 이런 말들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어떤 이치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렇게 깨닫고 이거 하나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데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이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 어떤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억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거 마음 공부하기가 제일 쉬운 거라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운동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본래 깨달아 있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옳은 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옳은 게 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이 그대로 다 있는데 옳고 그름이 없는 거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개입시켜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억지로 뭐 그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죠. 옳고 그름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이게. 근데 색즉 시공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거든.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색즉 시공이. 어떤 거기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온갖 것이 이렇게 다 있는데 똑같아. 똑같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거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공이 뭐냐? 이걸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이라고 그래. 공즉 시색. 공은 공을 지키고 있지를 않아. 화합일성 법계도로 이 얘기하면 불수, 자성, 수연성. 이 자성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 이 자성은 어떻게 드러나냐? 그냥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 인연 따라서.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모습에 있고 인연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러나고 뭐 인연이 그런 거잖아. 어떤 날은 뭐 비로 드러나기도 하고 눈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드러나기도 하고 산, 강, 바다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드러나는 거기에 이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야. 수연성. 이거 천차만별한 모습은 천차만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지. 이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일이야, 일.